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간자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태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 권의 책을 작정하고 썼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매체인 수업을 썼고요. 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다니엘 수업을 통해서 성경 전반적으로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이것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중간사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시도록 책을 썼는데, 오늘은 이 세 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중간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요. 그리고 섹션별로 설명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개략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내용을 어떤 맥락에서 전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우셨겠지만 다니엘 수업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맥락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보시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공식적으로 나라가 없어졌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본국에 있었던 포로들이 다 돌아갈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등장하는 고레스 칙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흘러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신약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 신약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시대를 조망해 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외세의 압제를 받았던 이 수백 년간의 시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가혹하고 모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런 현실이 생기는 것이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모진 환경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회복, 축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외세의 압제를 수백 년 동안 받았던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이 구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쓰인 이 맥락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도로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부분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이 구절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까라바조가 그린 성 마테오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장면을 까라바조는 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던 마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 활동을 하셨던 것이 대략 서기 30년 무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듯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죠.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것은 이때로부터 50년이 지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서기 80년 무렵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보다 무려 50년이나 뒤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면 지금 마태가 펜을 들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이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5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행적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역사적으로 커다란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 70년에 벌어진 유대전쟁입니다.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이 그 강력한 로마에게 대항을 해서 벌였던 전쟁, 무모한 전쟁이 바로 유대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전쟁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면서 이 유대전쟁이 벌어져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할 것이란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이 되겠지만 마태 입장에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유대전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유대전쟁에서 폐허가 되어서 패배한 상태의 결과를 지금 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신다면 마태복음의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서기 30년 이 무렵에 살던 유대인들은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들만의 오래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서기 30년이라고 하는 맥락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에게도 그들의 근현대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신구약 중간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근현대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 예수님 시대부터 200년 전에 벌어졌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카비 전쟁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보시면 이 마카비 전쟁과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사건들의 영향을 받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들이 그들에 해당되는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에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신구약 중간사라는 명칭을 들어본 분들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쉽게 말해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이 공백기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침묵기다 혹은 암흑의 시간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신약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의 이 기간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2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후로부터 파괴될 때까지의 이 시간 동안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이 살펴보는 이 관점을 신구약 중간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제2성전이 언제 세워지고 언제 파괴됐는지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본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려운 역사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51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건립합니다.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립을 독려하잖아요. 바로 그때 만들어진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증축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전쟁 때 이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이 건립이 돼서 파괴될 때까지 대략 한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거겠죠. 이 제2성전을 예수님께서도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보셨던 그 성전이 오랫동안 세워져 있었던 제2성전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기원전 586년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성전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완공된 성전이 제2성전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성전이 저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의 시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원전 330년 무렵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후로는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세에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셀레우코스에 대항을 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이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기원전 142년에 유대 사회가 잠깐 독립을 합니다.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그렇게 로마의 압제를 겪으면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하에 신약 시대가 출발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제2성전이 건립될 때, 그리고 제2성전이 파괴되는 이 순간 동안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신앙이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것과 무관하게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난 종교가 아니라, 이런 기반 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과 종교를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가가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부분을 오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과 종교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건립된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지속됐던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공간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성전 혹은 신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이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담당했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입장에서는 성전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10여 년 전에 파괴가 됐잖아요. 유대전쟁 때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마태복음 독자들에게 이것을 알리는가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만의 개념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나중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시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 20분을 조시면 200~300년이 그냥 쑥 날아가게 돼서 끝날 때 다른 분들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마태 입장에서는 서기 80년 무렵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유대전쟁 때 제2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 마태 입장에서는 지금 성전이 파괴돼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거라는 것을 마태는 알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알았을 겁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랜드마크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르막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개선문처럼 생긴 것이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이게 어떤 개선문이냐면 유대 전쟁 때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아들 티투스가 유대 전쟁을 진압해서 유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로마로 본국으로 사로잡아서 개선식을 한 것을 기념했던 바로 그 개선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겠죠. 그래서 혹시 로마에 가보시게 되면 이 개선문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부분을 조금 해상도를 높이면 이렇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서 약탈하는 장면이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패배자로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노예로 팔리거나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바로 그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감히 로마에게 대들어? 라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카타콤 같은 생활이 지속되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게 맞는가?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맞다면 우리 생활이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회복과 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 질문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의 질문이 된다는 것이 동의가 된다면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마태는 그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서 있던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무렵에 활동을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요. 이것처럼 유대 전쟁의 결말을 예언하셨던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중간사 수업을 참고하시면 많은 구절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전 벽에다가 도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유대 전쟁 때 이 유대 반란을 진압하면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벽돌에 도금이 붙어 있는 것까지 다 탈취하기 위해서 잔해들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고요. 이 성전을 지탱하던 이 건축 자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이렇게 반출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콜로세움을 한번 쳐보시면 베스파시아누스, 유대 전쟁을 진압했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잔해들을 기초로 만든 건축물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실제로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모하게 당대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인식 속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들의 근현대사의 사건이 그대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해볼 텐데요. 330년, 기원전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의 휘하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등분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년까지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를 하고요. 그리고 판니움 전투에서 셀레우코스가 이 팔레스타인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밀어내고 이 지역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기원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간 벽촌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정도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았지만 실제로 산간 벽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한 이후로부터 이 잔잔하던 이 헬레니즘의 물결이 거칠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일들이 누구든지 유대 율법을 금지시키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할례 금지하고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바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75년 안티오쿠스 4세가 즉위하면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의 박해가 펼쳐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저항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라는 형태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때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고요. 그렇죠? 정규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전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마카비 전쟁에서 기적같이 이깁니다. 이 부분을 기록한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너무 많아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사신을 보내요. 누구든지 율법 보지 마, 안식일 지키지 마, 할례 행하지 마, 그런 거를 어길 경우에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할 때 마따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왕의 사신을 죽이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죽고 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 전쟁을 이어서 계승을 해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유다 마카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군대가 큰 군대를 쳐 이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군대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연설을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쟁에서 정말로 이겼던 이 역사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것을 기념해서 어떤 절기를 지키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원전 142년에 유대 사회가 마침내 독립을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100년도 가지 못해서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면서 다시 로마의 압제가 되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유대 사회에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면 병력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이겼던 전쟁이 마카비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 사회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몇 년 만일까요?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44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카비 가문의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기원전 142년의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기원전 142년 유대 사회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을 쟁취한 마카비 가문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한 장면, 낯설지 않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구약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중간사 시기에 마카비 전쟁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200년 전에 마카비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독립시켜 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을지를 보시면 마카비 전쟁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카비가 연설을 할 때 병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겼습니다. 그것을 믿고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항전주의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마카비 전쟁을 떠올리면서 기대하던 그 기대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마카비 전쟁의 지도자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을 그으신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마카비 전쟁의 지도자가 보여주었던 그 기대치를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다 거부하셨던 사건이 바로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카비 전쟁의 지도자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셔야 했죠? 왜 예수님께서는 반란자들이나 정치범만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죠? 그게 바로 까라바조가 고민하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로마에게 대항을 해서 저항하자고 선동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런 식으로 반란자들이나 정치범만 처형당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이렇게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루살렘 주둔 로마 병사들이 겟세마네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겟세마네에 출동을 했습니다. 맨 왼편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제자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편에 까라바조는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였는가라는 고민을 이 작품 속에 이렇게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다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로 로마 군대를 동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해서 반역자로 죽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한 똑같이 반역자라는 신분으로 로마 제국에서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런 모진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로마를 전복시켜서 전쟁을 하자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도 로마에게 대항하자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반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마태는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이런 시기에 이 구절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이사야가 왜 이런 구절을 썼냐면,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압제를 당하기 직전,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침공이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강력하니까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우리 세대가 멸절되는 거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끊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야,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아, 그런 맥락으로 이 구절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땠는지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자면,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아수르 전시관인데요, 블랙 오벨리스크 위에서 두 번째, 두 번째 장면, 누가 지금 굴복을 하고 있는 이 장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수르 왕 앞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뿐만 아니라 베가라는 왕도 지금 아수르 왕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인데, 이건 더 굴욕적입니다. 아수르가 창을 겨누면서 지금 밟고 있는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땅 밑에서 발굴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되는 이 장면, 이 장면을 보시면 그 당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어떤 공포를 느꼈을지 우리들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면도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전을 약탈하던 당시, 기원전 8세기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아수르 병사들이 사마리아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탈취하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수르 병사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줬더니, 얘들아, 아수르 병사들 어떻게 보이니 하니까 역시 청소년들은 배반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 지금 쪼개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모습 보니까 비웃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탈취하고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전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했는지 그 우상들을 지금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대형박물관 8관에 가시면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약탈되는 이 장면, 비극적인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전쟁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무너뜨리면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여요. 왜 그런 전략을 취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도록 그렇게 했던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최대한 천천히 죽이도록, 빨리 죽이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죽이도록 하는 그런 처형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방법을 고안을 했고요. 말뚝을 사람 몸 안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는 이런 처형 방법도 고안을 했습니다. 이 처형 방법을 누가 나중에 흡수하냐면 로마 사람들이 그걸 흡수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처형 방법이 아수르의 그 방법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수르 병사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지금 유대인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아수르 병사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죠? 사람 머리가 지금 들려져 있는 겁니다. 사람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아수르 하면은 치욕이 생기고 치가 떨리는 그런 감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기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심을 가졌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의 대가 결코 끊어지지 않아. 이런 맥락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형박물관 10관에서 오픈런을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찍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이 사방으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장면 한번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산헤립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바로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고요. 산헤립 앞에 지금 깨알같이 사람들이 지금 굴복하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죠.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 병사들의 투석기를 던지는 이 장면, 활을 쏘는 장면도 이렇게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지금 사지가 몸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몸통에서 팔다리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장면, 즉결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포로를 지금 말뚝을 지금 몸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어서 또 빼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박아 놓고,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그 옆에는 실제로 아수르 병사들이 던졌던 이 투석기의 탄환들, 화살촉들, 누군가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말뚝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역사 기록에 보시면 이 기록에 뭐라고 의미심장한 기록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산헤립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본국으로 철수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역사 기록자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을 도륙하셨을 때, 사륙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산헤립이 갑자기 본국으로 후퇴하게 됐는지 우리들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그 두려움 앞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는 700년 전의 그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이후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재미없는 지루한 이 계보가, 족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 히스기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그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를 통과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우리들이 알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뚫고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기록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 80년대에 이 지루한, 이 재미없는 족보를 보았던 그 당시 마태복음 독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지만 하루하루 현실은 암울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팍팍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이 뭘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마태는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지금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뿔이 흩어졌던 마태복음 독자들이 이 족보를 봤을 때 그 느꼈을 감동과 벅찬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성전이 저렇게 건립이 됐고 서기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2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서 성전이 기능을 한 것인데,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보니까 지금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음을 마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처소,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으셨고, 그 성전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2성전이 설립되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종교와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1성전, 2성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공동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삼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아까 제2성전을 건립했을 때 바로 그 선지자였는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원전 516년에 볼품없는 제2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겠죠. 나중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영광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제2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 제2성전, 건물로 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공동체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마태는 그 독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의 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의 어떠함을 마태는 살펴보면서 성전이 지금 제2성전이 파괴됐지만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도 마태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까라바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까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모델을 세워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 가슴 속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이 도마의 모델로 된 사람과 마태의 모델로 된 사람을 같은 모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라바조가 부활을 지금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장면을 우리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림은 이렇게 세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졌을 400년 전에 까라바조가 이 마태를 그렸을 때 당시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성인을 그리려면 좀 웅장하고 좀 멋있고 근엄하게 그려야지. 이렇게 항상 까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빈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빈민을 이렇게 성인으로 쓰면 어떡하냐. 그리고 성인을 그렸는데 발가락에 때까지 그대로 그리면 어떡하냐. 아니, 실제로 발에 때까지 낀 모습까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라바조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게 발에 때가 낄 만큼 남루하고 초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의 의뢰한 대로 마태를 굉장히 근엄하고 슬리퍼 신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다면 근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까라바조는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마태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하늘의 천사를 그려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들은 나 혼자 떨어진 것처럼 매일매일 의미 없는 초라한 남루한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발에 때가 낀 것처럼 하루하루 어떻게 아이들 공부시키지? 어떻게 이번 달 이거 카드값 막지? 어떻게 우리 살아가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카타콤에서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살아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마나 그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을까요?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큰 힘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회복과 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코 우리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들의 삶이 저주받지 않았음을, 하루하루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마태는 700년 전의 기억을 소환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근현대사, 그들의 신구약 중간사의 과정들이 어떻게 이 신약 성경을 풍성하게 하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역사상 가장,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 와닿는 표현이 이거밖에 없기에 역사상 가장 얍삽한 음악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핸델을 꼽을 것 같습니다. 핸델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가장 많은 표절을 했던 음악가였습니다. 가장 많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표절을 했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음악을 다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살았던 핸델이 나중에는 눈이 멀고 가지고 있었던 극장이 파산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던 중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은 지금 하루하루 남루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은 거예요. 살바도르 달리의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그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갈릴리의 일상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암울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핸델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고백을 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대한 합창에 동참하고 있음을 핸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위대한 곡을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영상을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삶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을 향한 합창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네, 이게 임마누엘을 믿을 때 우리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의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운 합창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